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한 나를 대하고자 하니 어떠라. 내하고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들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여 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통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길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모반하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변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언언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간증하실 분 있나요? 권사님 한번 간증하실래요? 네, 좋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이 말씀을 성을 지어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쌓은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사회비 단체가 사회적인 매스컴을 타고 자기들은 완전하게 잘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온 세상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이 부끄러운 재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신앙으로 사신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궁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 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술 간원은 그야말로 바벨론 왕을 보좌하는 높은 상류 공무원이죠. 있으면서 자신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이 파괴되고 허물어져 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두다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어서 성전의 모양도 남지 않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에 마음이 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됨됨이가 다르겠습니까? 자네 지금 바벨론에서 자기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또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 나라가 그래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성전도 또 성벽도 무너지는 거 어쩔 수 있나, 다음에 새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다른 가족의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하나 은혜 받았고,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되어서 내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로도 우리 교회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형제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 한다면 남이 잘 될 때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교인이 잘 된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교인이 좀 어렵다 하면 아주 자책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굴복 안 했더니 교인들이 저렇구나, 어떡하나. 그래서 늘 죄인이 되어서, 엄마는 자식을 잘 키운다 키웠는데 아들의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혹시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가, 그때 그 말 안 할 거 그냥 해서 그런 게 아니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정말 좋은 어미의 마음처럼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728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수심이 없었다고 그러죠. 1절에 자기는 걱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걱정은 없었는데 왕이 보면서 자기는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볼 때 수심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잘하는 거하고 그냥 했는데 잘 보는 거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좀 힘든 척 해야 되겠다. 내가 수심이 있으면 왕이 나를 보고 왜 그래 얼굴에 그래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걱정이 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좀 굶든지 내가 뭘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그냥 마음속에 그가 금식하는 이유도 그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있는 성벽과 저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되는데 이렇게 놨다가는 제가 모양도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일상에서는 수심이 없었던 거예요.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에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필은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였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물으니까 너 왜 걱정했니? 왕이 이제 그렇게 물을 때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았던 땅, 내 조상의 땅, 이제 불이 나고 해파되어서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오고 그대는 두고 있을 방치하니까 집도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이제 허물어지듯이 이제 형편없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자기의 민족이 돌아와서 그걸 고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막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해야지 자꾸만 우리를 도울 사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 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보게 하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누구를 붙여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그것이 내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주신 대로 인도하는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런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이제 보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포로들을 이끌고 이제 귀국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귀국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비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포로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면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거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할 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굴복했는데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 떠났으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과 이제 성벽을 보수를 하게 되면 이 자기들이 이제 어려움을 되니까 성전 복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제 6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죽이면 되겠다. 교회가 망하려면 목사 한 사람 망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려면 믿음 좋은 어머니, 믿음 좋은 아버지만 넘어뜨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그 주변에 이제 국가들이 소국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느헤미야를 그대로 두면 그 성벽을 쌓고 성전을 보수를 하면 우리가 망하겠다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은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헛소문을 했죠. 그래서 왕이 되면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수하지 못하도록 추계자 그런 마음 모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치려고 할 때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성전을 써도 하나님 떠난 건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못하고 무너진 것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살려고 이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세요. 그럼 조건을 주면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시험들이 온다는 겁니다. 시험들이. 그 시험들은 뭐냐? 죽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네. 그대로 살면 괜찮은데 다르게 살려면 문제가 어떤 게 생깁니다.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경험을 해보면.
이제 나는 이제 믿음대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제의 아내가 아닙니다. 더 예비입니다. 어제의 남편 아닙니다. 어제의 자식 아닙니다. 힘든 일이 더 생겨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해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 한 번도 믿음 없이 살았던 여자예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딸을 고치겠다는 그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딸을 고친 이후에 그 여자와 믿음이 바로 되어서 여자가 살아갈 여자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딸을 그냥 그래 알았다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여자를 천대했습니다.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여자의 말을 경청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를 예수님이다 하면 오진 않았다. 딸이 지금 앞으로 병들 것이 아니고 이미 병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서 오랫동안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될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대하고 박대하고 오신 적이 오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도 예 맞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리를 안 묻습니까? 저 부스리에도 묻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대로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우리의 그 첫 번째 마음이 변질 안 되도록 아이고 하나님 저 마음은 변질 안 됩니다. 응답받으면 변질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없이 속였으면서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어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연단을 시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견고한성을 쌓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란과 시험이 오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사실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표적을 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오늘 6장 2절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 7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에서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이게 느헤미야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지에서 만난다. 예를 들어서 뭐 숲이 있고 뭐 요새 같은 그런 데 만나면 어쩔지 모르지만 다 보는 데서 평지에서 만나자. 널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냥 괜찮아. 한번 그냥 언론해보자는 거야. 그렇게 만나도 느헤미야는 이 양반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만.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오라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이번 일만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진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들어볼 때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은 이 사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나를 죽으려 한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눈 감아주시죠. 근데 우리가 눈 감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을 재건하도록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악한 마귀가 그래 그렇게 살아라. 동해줄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데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저 한 인간 잘 되면 저 가정이 잘 되고 저 가정이 잘 되면 저 가정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텐데 그래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요 그냥 옛날대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쉽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잘 속아줘가지고 저희 설교를 들으면 제 아내부터 설교 참 잘한다고 은혜 받아 감동받은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전사시대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르게 설교를 안 하니까 혼란이 생긴 겁니다. 바르게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경청이 떨어져. 어제 보니까 벌써 막 피곤해가지고 막 몇 번 들은 이야기는 또 하나 이래가지고 막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나? 좋게 갈까? 둘러 가도 뭐 그냥 가기만 가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너진 성벽을 바로 살려야 한다.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인격을 바로 세우고 정말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는 방식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짝퉁으로 살지 않고 진품으로 짝퉁 살 행편이 안 되니까 진품 살 행편이 안 되니까 가장 진품에 가까운 짝퉁 하나 들고 그렇게 다니지 이제 안 하고 진짜 진품을 되겠다. 핸드백 막 진품을 한번 들고 다니다가 비 오면 머리를 가르는 그런 짝퉁이 아니라 그냥 진품 그대로 한번 살고 싶어서 살려니까 행편이 다 무너져서 이제 그 성벽을 바로 쌓아서 행편을 해서 정말 진품 신앙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진품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보시고 다 모든 것을 굴복해서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대로 그냥 자기 하는 일 그대로 포도주를 늘 따라주는 술 맡은 관으로서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국률한 마음을 줘가지고 너 왜 그래? 조상의 당이지만 어려움인데 내가 마음 변하겠으면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니? 좀 고쳐야 되죠. 그래 뭐가 필요하니? 사랑하고 연장 가족을 고쳐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이런 인생 살면 안 되겠다. 계속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고 하나님께 타협하여 살고 그러지 않고 내일 이제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살겠다. 그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큰일 하시니까 내가 크게 살겠다. 가치 있게 살겠다. 보람 있게 살겠다. 능력으로 살겠다. 가짜 평안으로 살지 않고 진짜 평안으로 살겠다. 그런 여러분의 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결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거기를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때는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재건할 땅으로 왔기 때문에 환난과 기근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됩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들을 때에 그래 또 주변에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실력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것도 성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는가. 자기 중심으로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적당하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뭐 그렇게 살 수 있나. 인생에 살면 매운 것도 먹고 짠 것도 좀 먹어야 돼. 어떻게 뭐 그런 싱거운 먹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상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적당히 타협도 해야지 나는 예수님 사는데 안 된다 이러면 누가 내가 사업을 도와주겠는가. 그러니까 적당히 만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화친도 하고 그래야지 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그게 좋겠지. 뭐 그럼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편지에서 만나든 산지에서 만나든 어느 집에서 만나든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면 거기에만 전력해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그걸 날 죽이는 거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오노페기에서 만나자는 어도는
자기를 살리는 것도 성벽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가 없어져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의 땅으로 가는 범죄하는 동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미 죄가 시작된 겁니다. 죄의 현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현상의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연이는 저 동영이 옆에 앉아서 동영이를 잘 때마다 꼬집어라. 자연 너 둘이 왜 따로 앉았어? 너 둘이 따로 앉아 잠시 말고 같이 앉아서 잠시 깨라. 자연이가 앞으로 오든지 동영이가 뒤로 가든지. 자연이 좋은 신부가 되는데 벌써 남편이 가잖아요. 서로가 보자마자. 우리가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기능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똑같은데 여러분. 일상이 똑같은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마음 먹기 볼 때 인물이 완전히 달라요. 잘생긴 사람도 마음을 잡아먹으면 아이고 꼬라지는 멀쩡한 게 또 이래 되는 겁니다. 잘생긴도 기분 나빠. 잘생긴 것도. 근데 마음을 잘 먹으면요. 못난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셔서 알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행동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안 바꾸니까 엄브런서가 나잖아요. 자꾸만 딴짓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있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내 중심으로 있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바꾸는 그게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생각에는 자꾸만 여보 내 생각에는 그 일상적인 대화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죠. 대화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습관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나의 중심으로는 제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사망 중심으로 보고 악한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고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게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어볼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체로 옮겼잖아요. 아담 때부터 사람은 늘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을 안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참 희한해요. 제 손자가 차에서 같이 타고 가는데 그놈이 잠을 자는 걸 보니까 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개 밑에 제가 가장 나쁜 잠버릇이 그래서 손목이 아무튼 아프거든요. 한 번도 지 번을 해서 잔 적이 없고 지를 안고 잔 적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놈은 나 이러잖아. 씨앗을 더덕질하지 못하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저거 아버지도 내가 그걸 잘 몰라요. 내 아내만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딱 그대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나를 그대로 두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과거의 아버지가 속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전에 그때 그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배운 게 때문에,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나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완전히 우리가 신분의 변화, 주권의 변화, 우리의 자격의 변화를 확실히 인지해야 조금씩 바뀝니다. 여자가 정신에서 매일 날백거리며 놀다가 그냥 정신을 번뜩 들고 나 결혼했지 하고 빨리 집에 가듯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놀아대지만 결혼하면 신랑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듯이, 아유 신랑 눈치 보고 괜히 결혼했다. 그건 결혼 아니 맞죠. 그러니까 간섭해주는 신랑이 있고 그렇게 통제하는 신랑이 있고 그것이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결혼을 빨리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일을 하라는 것은 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주님 앞에 남겨진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은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주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모셔야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제가 도서관에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딸의 학생증을 스캔해가지고 도서관에 갔는데 내게 아니니까 들어갈 때 바코드도 안 되니까 두문하다 놀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놓은 사람 아닙니까? 내 것 같으면 그게 그럴 게 뭐였습니까? 경비를 불러든지 왜 안 되느냐고, 이 학교에서 컴퓨터 시설을 어떻게 출입을 이러냐고, 지하철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도 안 되면 이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만 너만 하나 빌려가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하철 문을 닫히면 이거 말고가 지난 것도 놀래가지고 경비가 오면 더 두렵고 그런 마음이 안 됐습니까? 본질적인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본질적인 믿음이 없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해준 적이 있지요. 어떤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건 좋은데 남편은 잘 타는데 돈을 너무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또 이해나 되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집이 어찌된 상황 자꾸만 도와주고 막 하니까 저 여자가 좋기는 좋은데 저 여자가 살다가 집안이 거들가겠다 싶어서 여자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내가 당신이 너무 낭비가 심해서 아무래도 당신과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헤어지기는 헤어지니까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수고하고 듣고 하니까 당신 생각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거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거 가지고 친정으로 이제 가라. 그런 겁니다. 여자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우리가 이별하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남편은 술을 먹인 겁니다. 아, 술 마셔도 되겠구나. 그런 은혜 받지 말고. 그래, 술을 먹고 남편이 술이 고하게 취했을 때 남편을 데리고 친정으로 옵니다. 남편을 데리고. 남편은 그냥 술에 취해가 깨부니까 심정이 와 있는 거예요. 뭐 당신은 왜 이래? 나를 왜 치냐지?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고 여보 다시 가자. 집으로 왔다는 탈무드 이야기예요. 소중한 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의 종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건강에 악화가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거 종이 잘못 전달해서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 아들의 이게 얼음 뱅긴 거 아닌가 해서 걱정해서 이도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정서를 하나 쓰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너 하고 아들은 한 가지만 하도록 해라. 그래 종에게 문서를 씁니다. 종이 생각에 완전히 막 땡을 잡은 겁니다. 아니 주인이 가진 거 모든 거 내 거고 아들은 한 가지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다. 너무 좋아서 주인의 시신을 가지고 모시고 딴짓 안 하고 딱 집으로 바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준 겁니다. 아들이 문서를 보고 충격적입니다. 아니 모두 그 종에게 다 주고 자기는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설명해서 랍비가 당신 아버지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이다.
당신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종을 선택하면 된다. 종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럼 난 당신을 선택해야 돼. 그거 다 자기가 된 거잖아요. 종도 자기가 되고 재산도 자기가 되고. 선택이 하나입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니 주인한테 다 맡기고 내가 어떻게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누리고 살려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려야 사는 것이지 자꾸만 뺏긴다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내일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망치고 기회도 망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도 복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살자가 많이 늘어서 비가 나고 있을 때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되면 저렇게 죽으면 될 때 목사님 상담에서 그 글자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안 되겠냐. 자살 그러니까 살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살자가. 죽자 살자는 이렇게 하면 죽을 일이지만 저렇게 하면 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 거 살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꾸만 우리 현실 속에 보면서 이게 좋아지고 저기 좋아지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너무 속지 말고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좋아져야 되구나. 진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높여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내가 한번 높여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좀 크고 좋은 꿈을 가져야 세상에서도 그런 꿈을 가지면 효자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하에 토끼들이 모여서 이놈의 토끼 인생 살아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작정 여럿이 모여서 죽으려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게 제일 좋다. 물에 빠져 죽자가 물에 빠져 죽으려 했더니 우리는 개구가 죽을까 싶어서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튀어나오는구나. 우리는 살라고 그 들어가는데 들어야 되겠나. 그래서 안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를 알면 본질을 알면 필요 없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것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는 내려가게 되냐. 만나자 하니까 내려오라 하니까 만나자 하니까 안 간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지할 수 없다. 여러분 완성될 때까지 정지하면 안 됩니다. 나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좀 천천히 되겠다. 이건 괜히 빠른 속도로 저 사람하고 내 사이는 그런 진도를 빨리 나가면 안 되고 천천히 조금씩 변화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변화를 끊으면 무리가 생긴다. 바꾸려면 싹 바꿔봐야지. 왜 천천히 그 마귀에서 바꾸려면 딱 바꾸는 거예요. 신앙의 체질을 딱 바꿔버려요. 신앙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간증하라면 간증에 넣어가지고 나 바꾸기를 작정했습니다. 나 진짜 안 바꾼 사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검정이도 그 간증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담배도 사람들이 인데서 다 끊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속으로 끊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평길에서 만나자는 기회를 받고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내나 정지하고 내려갈 시간도 없다. 이거 나는 완성해야 된다.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럼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자기가 목적 그대로 예루살렘은 목적 그대로 성전을 복구하는 거기에 열심을 해야 된다. 정지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완성, 신앙의 본질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니라도 그 어떤 교회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살리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 포기 두 포기 아니고 우리는 포기가 없다. 믿음 없으면 배짱이라도 있어야 되고 절대 포기는 없다. 어떤 일에 포기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고 구별된 상상도 어려운 거지만 정말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솔로몬의 고백에서 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일이 왜 없습니까? 성도가 안 넘어져, 목사는 안 넘어집니까? 목사는 실족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성벽을, 믿음의 성벽을 계속 쌓기만 합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내도 부끄러운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도 부끄러운 아비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에도 부끄러운 그런 목사이기도 하고 저도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냥 설교자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완벽한 거지만 얼마나 저도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성되어서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남편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한영이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뜨거운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아내가 저 남편의 사랑은 뜨겁다 뭐 화상을 입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건 좋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며 살면서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눈을 들고 아버지에게 말대꾸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여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남자가 이야기하면 예 이러지 아니요 하는 거는 여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처가는 장모님과 장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장인이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들었다가는 곤란들이 많으신 게 그런 가정에서 제 아내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보다 제가 얼마나 힘든 남편이겠습니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저는 못 견디랍니다. 제가 못 견딥니다. 저 아니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저히 제가 못 견딥니다. 제가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는 결정이 됩니다. 내 신앙은 내려가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몸으로 일해야 됩니다. 말로 주요할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주요할 사람입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오늘 내게 도달하는 높이까지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추구하는 거리까지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것까지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만큼. 요즘 젊은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없어진 겁니다. 소원해봐야 뭐합니까? 소원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있다면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근원이 있으면 그들은 소원이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시시한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군인들도요. 군대 가기 전에 똑같은 인간인데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하는 인간을 놓으면 폼이 좀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군대 가도 군대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있었던 특수부대면 특수부대수로 육군보다는 해병대에서도 UDT 뭐 이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한 부대일수록 밖에 나오면 폼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봤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말하는 게 다르고 호흡이 다릅니다. 선수들이 시합하는 데 가서도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도 무엇이든 자긍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선수로서 운동했던 아이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아이는 보면 호흡이 좀 달라요. 자기 마음 태도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인되어 모시면 스타일이 다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시시한 것 가지고 내가 마음을 뺏기고 이러면 내가 아니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왜? 창피하잖아요. 내가도 하나님 딸인데 아들인데. 우리 교회의 정도 브랜드 같으면요. 세봉교회 교회 정도 같으면 시시한 거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똑같은 옷을 입으지만 세 몸에 메이커를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위에 그리스도께 젖은 옷 위에 명찰을 세 몸이라고 했으면 정말 세 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몸이 아니고 세 몸이라니까요. 세 몸입니다. 세 몸. 느헤미야는 난 이러지 않겠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 후에 같이 시작. 무에 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세아마가 두문 불철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라.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번에는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너를 밤에 죽이려지 못하니까 진짜 좀 피해야 되겠다. 성전으로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완전히 너희들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망. 근데 하나님이 전으로 가서 숨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정말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부딪히지 않겠다. 그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일만 하겠다. 할 일만 하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맡겨준 일만 하겠다. 그가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리라. 느헤미야도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저는 적들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걱정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내 소원보다 하나님 소원이 더 크세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두려웁니까? 더 두렵죠.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염려하지 말게.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염려하지 말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말게. 그래서 염려가 안 되니까 더 염려되지. 자기 발자국 소리 놀래가 더 염려가 돼요. 자기 소리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야 두려움이 없으시는 거예요. 작고 조그만 이불을 덮고 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 추위를 피해야 되냐. 덮으면 되는 거예요. 큰 이불을. 우리의 추위보다 하나님 이불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치유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손에 힘을 주세요. 내가 일하는 손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싶습니다. 속지 않겠다. 정지하지 않겠다. 부딪히지 않겠다. 한 주간 이걸 여러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무너진 신앙의 성적을 다시 쌓으려면 하나님 나를 국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세 가지 실패하면 나는 망한다. 속으면 망하고, 중단하면 망하고, 부딪히면 망한다. 어떤 방식이라도 싸우지 않겠다. 부딪히면 깨진다. 그러니까 나는 부딪히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느헤미야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70년 동안 방치돼서 무너지는 성벽이 52일 만에 복원을 한 겁니다. 52일 만에요. 52일 만에 끝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네. 50일 만에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너진 횟수는 오래되어도, 무너져서 고칠 수 없는 조건 같아도, 이제는 나는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겠다. 이제 나는 마음이 결단한 대로 끝까지 나는 중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딪히지 않겠다. 내 육신적인 힘으로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속강함을 더 지르고, 내가 좀 더 어떤 실력을 넣고,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돈만 벌면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가 봐라. 돈만 벌면 되지. 아니면 내가 뭘 갖고 오면 되지. 내가 뭔 조건을 갖추면 되지. 이렇게 해서 내 인간적인 무기를 만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 굴부가, 하나님 저 손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해야 우리의 가로막게 된 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면 수일 내에 70년 방치됐던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이 됐어요. 우리는 방치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편없이 무너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주님을 모셨지만, 또 우리 급하니까 주님의 실력을 안 믿지만 그 주님 조금 믿기세요. 제가 좀 운전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운전대에 좀 안전 경험이 있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탈돼서 허물어진 성벽은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무너진 성벽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들은 속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부딪히지 말고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손을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 인간적인 결단과 노력을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 한계 속에서 제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 손에 힘을 주세요. 그것이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에게 힘 주신 것을 사모하고 성공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